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내용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증거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느껴져서 이 선지서를 한번 대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신의 불운한 이 가정, 특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와 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반응을 전하는 행동 계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 이 왕조의 상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하였고 또 멸망을 자초하는 지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이 비극적인 결혼이라는 그냥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하나님의 그 마음, 애절하고 또 절박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불안한 정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생을 성령님께서 확신과 그리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이었지만 굉장히 부강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약이 39권인데 특히 이 선지서는 17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지서는 9세기인데 남유다에서 활동한 요람 왕 때의 요엘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8세기에 북이스라엘, 오늘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때는 호세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모스 그리고 요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에서 이사야를 중심으로 미가가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12권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두 권은요, 이제 역시 왕정 시대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국 땅인 포로 시대인 포로 지역인 바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왕정 시대는 14권이고요. 이후에 멸망 이후에 포로를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이후에는 또 마지막 예언서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이 있죠.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왕정 시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운 시대이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이렇게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와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범죄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타국으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바로 구원의 소망을 담은 것이 선지서의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하시죠. 심판할 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심판받는 자의 고통 아니면 그 심판받는 자의 어떤 치러야 할 대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고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큰 딸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이제 자기 간증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40년 전이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죠. 저도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한 달 육성회비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0원이었습니다. 육성회비 학교에 내야 되는 돈이죠. 적은 돈 아니었습니다. 1년치를 내는 학생도 있었지만 저는 300원도 잘 못 내어서 늘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2차 저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했어야 했었습니다. 육성회비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기억에 이렇게 남는 것은 체육진흥회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40년 전이니까. 근데 체육육성회비, 체육진흥회비도 300원이었습니다. 육성회비도 못 내는데 체육진흥회비 당연히 못 내죠. 근데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조금 약간 강압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내라고 했는데 제가 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까지 내라 했는데 내일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결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막 무겁고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안 갔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날이 되었습니다. 학교 간다고 가방은 메었지만 학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들통이 났겠죠. 뭐 학교에서 전화가 왔든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 갈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교과서를 다 이렇게 제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교과서가 없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일 결석을 하고 4일째 이제 누나가 이제 저보다 이제 한 4살이 많았는데요. 누나가 저를 데리고 학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새로 다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12년 학교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이잖아요. 저는 개근이 목적이었는데 항상 이 3일 무단 결석 때문에 개근을 12년 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때 보면은 3일 결석이 딱 찍혀 있습니다. 가장 아픈 저의 기억입니다. 제가 이 호세아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탁 떠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심판은 심판받는 자의 고통이 따르고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많이 늘 가슴에 이렇게 새겨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고 제가 가장 아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가장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던 분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300원을 못 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아프지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깊이 저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 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냉담하거나 차갑게 심판하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죄 지은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바로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예언한 시대를 소두에 밝힙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남유다 왕으로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통치하는 시대이고 북이스라엘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에 사역했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특징이 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 시작을 해가지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통치할 때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40년에서 50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을 열거를 해야 하는데 남유다 왕을 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면 그 왕의 그 통치 대리자 이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진리로 이끄는 바로 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저 부를 즐겼고 요리를 또 최고의 요리를 맛보기를 원했고 건축을 즐겼고요. 부정한 소득을 취했고 또 뇌물도 있었고 속이는 저울도 있었습니다. 극빈한 자들의 이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그런 사회성 마저도 보여준 것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유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 기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 왕들의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다만큼은 북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 바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기서 음란한 여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대부분 주석가들은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창녀 기질이 보이는, 그렇지만 아직 그러한 짓을 하지 아니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가 음란한 성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초점을 그 여인의 직업에 맞추기보다는 그녀의 행위나 아니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스라엘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기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생활할 때였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음란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는 이미 애굽의 여러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왜 음란할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음란할까요? 아니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몸을 팔다가 생겨난 아이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여자를 택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음란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이 자식들의 음란함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음행한 일을 직접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식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음란한 자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 같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신 그러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아내와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두 사람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결혼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닌 밤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진짜 건건한 몸가짐을 해야 할 선지자가 어떻게 이 몸 파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호세아의 이 불행한 결혼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의 가정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의 글은 사실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또 주제도 변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죠. 3절에 이제 넘어가 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서 결혼했고 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뜻은요, 완성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완전한 음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디블라임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는 아니고요, 외래어, 그러니까 외래어에서 유래한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뜻도 역시 무화과의 떡이라는 말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으니 호색과 음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르엘, 우리가 구약을 좀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나 이렇게 사무엘상하나 여러 지명에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상징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곧 말씀도 있지만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첫 아이의 이름으로 좋게는 들릴 수 있습니다. 지명 이름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곳에서 평지니까 많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타락한 곳이 이 이스라엘이고요. 또 이곳에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조상인 예후가 아합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곳입니다. 이세벨도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아합 가족의 씨가 완전히 마른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이는 예후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예후의 집안이 아합의 집안을, 즉 이스라엘에서 몰살시켰듯이 그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활을 꺾는다는 것은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도록 패망시키겠다는 거죠. 활은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좀 먹고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게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는 이런 사이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자기 어떤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로 활을 꺾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보면 그냥 우상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신앙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바로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어도 감격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에게 적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게 있겠죠. 혹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요즘 없다. 그렇다면 눈물이 말라버린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썼어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편한 것을 찾고 더 나은 것을 찾는, 그렇다면 우리가 고멜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불순종한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고멜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합니다. 그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단어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보호가 되었고 지킨 바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을 늘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불안에 빠져서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지요. 믿는 사람은 바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생각이 가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로루하마처럼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보면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6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신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셋째 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단순히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일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상식이나 판단력까지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은혜가 없다면 그곳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상식도 판단력도 대화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낳은 후에 또 얼마 후에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젖될 후에 이번에는 또 아들을 낳았네요. 법적으로 호세아는 이제 2남 1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로암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의 정의함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내산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레위기의 말씀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즐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이 신학적 정체성 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은 힘써서 그 안에 거하려는 바로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상당한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저되는 것 아닙니다. 기왕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7절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은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심판과 멸망을 경고한 바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을 속을 썩였던 그 나라죠. 그럼에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다는 것은 편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 의지했고 그리고 무기를 그리고 힘을 그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남유다는 그나마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번씩 나타나서 이 타락한 이 종교와 백성들을 개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기는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지만 어느 순간 큰 시험에 빠지면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도 세상 쪽으로 완전히 기울였고 북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앞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선언했던 하나님은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회복을 선언합니다. 어떠한 예고도 없었고요. 그냥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호세아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음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로암미, 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루하마,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분명히 루하마라고 했는데 이 부정관사인 로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메시지를 우리는 되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불러주시고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오기 전에 이 로암미, 루하마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치른 다음에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해서 이것이 공짜는 아닌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직접 치르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로암미와 같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부정한 행실과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